그래서 오늘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한번 자르게. 한번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앞뒤 좌우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이 정말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날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고 네 주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네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아멘? 노멘?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진정한 아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하나 받은 사실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 무리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활을 믿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을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안 믿습니다. 사실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이 돼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 믿는 우리들은 정말 어떨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일까? 뭐 이런 통계를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부활을 네가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무너지면, 예수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즉 예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도 가짜고 전파하는 것도 가짜고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양편의 강도들처럼 그냥 죽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의 청년이 죽은 거예요. 성인군자 같은 한 사람이 2000년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죽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죽은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을 갖는다고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피, 보혈임을 확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증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활절의 어떤 설교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이 되면 이 설교를 가장 먼저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정말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시선을 수습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6가지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확실히 일어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친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뜻도 있고, 또한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그대로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성경도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히 말씀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언제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계속 표적으로 보여줬지만 그들이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면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건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내가 생명의 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또 하나의 증거는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빈 무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 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부활을 믿었던 또 하나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목격자입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목격자,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목격자들이 있냐면,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12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만삭되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수십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3일 동안 지키고 있는 그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역사적 실존 인물들의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새벽에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들을 포함하여 12제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이 부활의 소식이 무엇이길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다 목숨을 걸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이 부활의 거짓이라면 이 거짓말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들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부활의 주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부활했던 확실한 증거예요. 교회가 예수가 부활했던 확실한 증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아멘이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정말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어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보려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왜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까요? 부활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러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새 사람을 성전 삼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24시간 365일 자기와 함께 뭐 하려고요?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도
내가 부활하면 부활의 영으로 너에게 올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은 내가 부활한 후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오시느냐? 자, 19절. 자,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너희들이 이제 얻어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자, 우리 20절, 그래서 이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 내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임마누엘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마누엘 하시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들이 에피크노세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후에 거듭난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임말하심으로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정말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지를 이제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때 말씀으로 나누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기도 하지만 다니엘 새벽기도 오늘 다니엘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지, 주님과 동행의 원리를 마지막 한번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주님과 여주동행의 원리를 총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간단하게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니까. 자, 부활의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법, 지금까지 우리가 21일 동안 나눴던 모든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원리는 복음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복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다던 옛사람, 마귀의 종로다던 옛사람, 세상의 종로다던 옛사람, 율법에 저주했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복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의식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주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늘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의 말씀, 주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하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여러분 행동을 하면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주의 마음을 따라, 주의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육의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의 싸움인 거예요. 날마다 단호하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의 생각을 제거하고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의 마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즉각 순종할 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을 실제로 누리며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났다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빠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오니 주여,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평생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의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세, 능력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영광의 복음에 증인된 복된 삶들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